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이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명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란 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기주의가 뭐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기주의의 반대말도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이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이기주의에 가까울까요? 이타주의에 가까울까요? 어디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 이렇게 듣다가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주의적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이타주의 이상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타주의적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삶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또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건 누굴 위해서 사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 살지만 실상은 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 사주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비싼 건 아니어도 저희 아이들은 다이소에 있는 것들 참 좋아해요. 다이소에 있는 거 이렇게 사주면 특별히 이제 둘째 딸 아이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비싼 건 아니지만 저는 주고 있고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거 받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제 돈을 썼어요. 제 돈을 누구한테 쓴 거죠? 자녀한테 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쓴 거 아닌데 자녀한테 썼는데 나를 위해서 썼던 것보다 더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 때가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들은 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가족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한 사촌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사촌보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더 자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웬만한 사촌들보다는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을 더
더 만납니다. 자주 만나.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더 확장시켜 볼까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선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히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요? 더 엑셀레이터 세게 밟으십니까? 못 들어오게 그냥. 저는 가끔씩 그런 적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보하는 운전을 해요. 그렇죠? 양보 운전이 누구를 위한 운전이죠? 맞아요. 자신을 위한 운전 방식이 되게 만연인 것이죠. 자, 룻기 1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1장을 나누었어요. 저번에 나누었고 이제 2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1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아이 둘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게 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데 그때 나오미의 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보시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두 며느리 둘과 함께 돌아오다가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이제 나오미랑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제 삶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때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읽어나가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막 존중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되게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온 거예요. 그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여인이에요? 사실은 이제 젊지만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자들이 이 룻을 보면서 가만히 둘까요? 어쩌면 그냥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룻은 자기 스스로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오미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다. 그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굶을 수 없으니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룻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룻과 나오미의 입장은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 사실은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장소, 돌아보셨던 그 장소로 돌아왔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혹시 내가 밭에 나가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대하지만 누구를 기대해요?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3절 보시겠습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룻이 어디로 가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는데 우연히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우연히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룻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연히라고 써 있지만 저자의 의도는 우연이라고 읽혀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은혜를 기대하는 그 룻에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보니까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이라고 시작해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라서요, 일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간 그날 딱 마침 왔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대하는 룻에게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롯이 어느 밭을 딱 갔는데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마침 그날에 왔고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노사관계죠.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꾼들이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장님이 축복하니까 사원들도 사장님을 축복합니다. 보아스 입장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원들이, 하나님이 사원들과 함께 하셔서요,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 좋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원이 잘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잘 되는 거죠. 그 사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복 받아야 돼요? 사장님이 복 받아야죠. 사장님이 복 받아서 정말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계속 내 일자리가 있고 그런 것이 서로 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일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이제 곡식 이렇게 베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일들 똑바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손이 보이는데 몇 번 베야 돼? 100번 베고 허리를 한 번 피란 말이야. 우리 군대 가면 100번 삽질하고 허리 한 번 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모를 건데 그런 선임들이 놀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면 사원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유, 진짜 내가 이 직장 빨리 그만둔다. 나 그만두고 망해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누가 잘 되는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원들은요,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할게요. 저는 주는 만큼만 일합니다. 사장님들은 뭐라 그래요? 일한 만큼 줄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많이 줄게.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서로 바뀌어져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어야겠다. 회사가 잘 되는 게, 사장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사장님은 어때요? 똑같아요. 일꾼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서로를 위한 정말 100만 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보아스처럼. 보아스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사람 복 받는 게 싫어서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복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말을 못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모두 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모습.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고, 또 제가 잘 돼야 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면 또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해요. 5절 보시겠습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게 이제 보아스의 성품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쫙 봐요. 봤는데 못 보던 젊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냥 사장님이고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민첩해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민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민첩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보아스의 일꾼, 그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6절 7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여인은 나오며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했고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주위에서 봤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관심을 갖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보아스와 함께하는 모든 중간 관리자죠.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룻은요, 은혜 받기 원해서 이곳으로 나와갖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 권사님의 다리를 조금 불편해 하시지? 얼굴 표정이 좀 왜 저렇게 오늘은 힘들어 보이시지? 그런 관심이 있어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요,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말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막 비난했던 누구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러해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스스로 이런 표현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들보다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욕하고 예수님도 욕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고요. 누가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다른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데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남들 우는데 어떻게 해요? 웃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웃고 있을 때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보아스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남들이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오늘 8절 9절에도 나타납니다. 8절 9절 보아스의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모압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이 어린 과부, 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서 계속
있어. 내 밭에 있으면서 보호받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자신들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 그 일꾼들이 너에게 편의를 봐줄 거야.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롯은요, 은혜를 기대하며 왔어요. 근데 막상 사실은 어쩌면 그 마음에 기대는 없었을 수도 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대했지만 나를 챙겨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달랐죠? 보아스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인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 라합, 그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보아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묻는,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는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의 시모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멋진 말인 거예요. 아이고, 네가 지금 당한 일을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너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너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생색내면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자존심에 상처 주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룻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이렇게 받는 거야.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네가 잘해서 받는 거야.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룻에게 돌립니다. 룻을 존중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도 정말 박수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룻기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 보면 제가 이런 일을 보아스 이전에는 없었고요. 보아스 이후에도 못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어디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렇게 밭이 네모나면요, 이 모퉁이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끝에 부분만 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거기는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우라는 거예요. 구석에서 눈치 보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곡식단 안으로 들어와서 떨어진 거 다 주실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들이, 그 사원들에게 이 얘기 해놨어요. 곡식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멀쩡한 곡식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붙어있는 곡식단을 뜯어서 뽑아서 바닥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주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특히 롯을 주우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냥 모서리 그 부분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러했는데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고 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레위기를 잘 지키면 구원받는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 밭 모퉁이는 거두면 안 돼,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서요. 그냥 곡식단을 뽑았어. 거저주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이 정도였는데 보아스는 이 정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한 명이 있었어요. 보아스 한 명 등에 몇 명이 살아가고 있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꾼들이 삽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보아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싶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것들 돌려서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말은 쉬워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나를 죽이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게 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 있고요. 또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하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에게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의 통로로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며